제가 우리 찬양하는 중에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훔쳐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귀하다 이 생각을 하면서 쳐다봤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믿으세요?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누가 뭐래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손을 이렇게 들고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돌아보시고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떤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봄? 봄. 여름? 여름. 가을? 가을도 많네요. 겨울? 겨울은 별로 없어요. 추워서 싫어요? 있네, 또. 네. 없는 사람이 없네요. 봄 좋아하는 사람, 가을 좋아하는 사람, 여름 좋아하는 사람, 겨울 좋아하는 사람, 각각 다 다르다, 그죠? 나는 다 좋다. 다 좋다도 있어. 모든 계절이 계절 나름으로 좋은 면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그 여러 계절이 물론 다 좋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가을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차를 몰고 이렇게 가다가 낙엽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수북이 있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딱 드는지 아세요? 저길 좀 걸어야 되는데, 낙엽을 밟고 좀 걸어줘야 되는데, 이 마음이 제 생각 속에 좀 있는 사람이에요. 한 번은 제 사모하고 밥을 먹으러 갔다가 밥을 먹고 나와가지고, 사모는 그런 거 걷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낙엽 밟는 거. 저하고 좀 달라요, 성향이. 저는 좀 감성적이라서 그런지. 우리 사모는 차 안에 기다리고 있고, 저는 공원에서 낙엽을 밟으면서 낙엽의 그 촉감을 느끼고, 낙엽의 냄새도 맡고, 그렇게 낙엽에 밟히는 소리도 즐기고, 그 냄새와 그 밟히는 그 촉감을 느끼면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성향의 사람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지를 들고 전도대를 나가는데요. 지지난주 목요일 기억하세요? 굉장히 추운 날씨였습니다. 지지난주 목요일 날. 체감온도가 영하 10도니 몇 도니 했던 날씨인데요. 그날도 우리가 전도지 들고 전도를 나갔었거든요. 근데 지지난주니까 낙엽이 우리 교회에서 저 길동시장 가는데 그 사이 골목 소방서 있고 농협 그 사이 골목에 가로수에 낙엽이 이파리가 이만한 게 쫙 떨어져가지고 인도하고 차도 이쪽 끄트머리에 쫙 깔려있는 거 지나가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죠? 그렇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이 딱 든다고요? 저걸 밟아야 되는데, 밟고 즐겨야 되는데. 근데 전도지를 이렇게 돌리다가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뭘 할게요? 낙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밟으면서 행복에 겨워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태어난 것을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아주 뚜렷한 나라다라는 것이 너무 좋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사계절이 주는 또 다른 축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사계절을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인생의 사계절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어요.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의사이면서 기독교 심리학자인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인생에는 사계절이 있다라는 요지로 인생의 사계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써냈습니다.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변화됩니다. 봄은 무엇을 상징하죠? 출생하고 성장하는 계절이 봄이잖아요. 그래서 유소년기를 인생의 봄에다가 비유하곤 합니다. 여름은요, 수고하고 혈기왕성하게 활동하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청년, 장년기를 상징하는 계절이 바로 여름에 해당합니다. 가을은요? 결실의 계절이라고 얘기하죠. 중년, 노년기를 상징합니다. 그럼 겨울은요? 휴먼의 계절, 임종과 안식을 상징하는 계절이 바로 겨울이라는 계절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이 중에서 오늘은 가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가을도 마찬가지인데요. 단풍으로 가을에 물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열매가 가을에 수확되고 맺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열매 맺히는 인생, 풍성한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9절 말씀에 보면 인생의 가을과 같은 풍성한 열매와 넉넉한 모습이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사무엘하 19장 31절에 보면 사람 이름이 하나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누가 나와요?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 바르실레의 인생의 가을은 어땠나를 보면서 우리 자신도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의 열매 맺는 인생으로 우리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었나? 자, 3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2절 시작. 누구는?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몇 살? 80세라. 그는 어떤 사람? 큰 부자이므로 뭘 했죠?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뭐 했다? 공궤하였더라. 밑줄 그어보세요.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쫙 밑줄을 그어보세요. 자, 정리해볼까요? 바르실레는 나이가 몇 살? 80세. 그리고 큰 부자. 어떤 일을 했다고요? 왕이 마하나임에, 다윗 왕이 마하나임에 피신해서 살아가고 있었을 때 이 바르실레가 다윗 왕을 도와준 인물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104년 전이면 몇 년이죠? 1919년. 1919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1919년 4월 13일 날 일제를 피해서 중국 상하이에다가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수립한 날이 1919년 4월 13일 날입니다.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중국 상해에 가서 임시정부를 마련하고 거기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땅을 팔고 집을 팔고 수많은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어려웠던 시절이 104년 전에 우리나라 사회에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1945년까지 이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를 통해서 우리 국가가 비상 상황에서 국가 노릇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말씀에도 이스라엘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만 단순히 봐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자, 사무엘하 19장 32절에 보니까 여러분 밑줄 방금 그으셨죠? 다윗 왕이 어디에 머물 때? 마하나임에 머물 때.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수도 예루살렘에서 머물지 않고 왜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겠냐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가 있었던 것처럼 다윗 왕은 이스라엘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냐면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했고 다윗 왕이 피신을 해서 임시적으로 머물러 있었던 곳이 바로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마하나임에서 임시 정부를 차려놓고
거기에서 피신 생활을 다윗 왕이 하고 있었을 때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왕이 권력이 힘이 있고 지지율이 좋고 또 백성들이 따를 때가 있지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들었기 때문에 다윗은 급히 피신할 수밖에 없었고 백성들의 지지율이 다윗한테 완전히 지지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민심도 흩어지고 급히 피난하러 나오기 때문에 먹고 지낼 만한 숙소라든지 먹을 식량이라든지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급히 피난을 다윗이 마하나임까지 쫓겨온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내용이 세 장만 성경을 앞으로 뒤로 넘겨보세요. 자,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8구절 시작. 다윗이 어디에?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누가?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누구요? 소비와 로데갈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앗 사람 누구요? 바르실레가 오늘 성경의 인물이죠. 바르실레가 뭘 했어요? 28구절에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음곡식, 콩팥, 녹두, 꿀, 버터, 양, 치즈를 가져다가 누구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여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무슨 상황이지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 나와서 마하나임까지 쫓겨서 거기에서 임시정부를 차리고 있을 때에 소비라는 사람, 마길이라는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 이 세 사람이 텐트, 요즘으로 치면 텐트죠. 그 당시에 아파트도 없고요. 집도 없고요. 다윗의 일행들을 잠잘 수 있는 숙소를 마련했는데 그게 28절에 침상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먹을 곡식들을 대해주면서 피신 생활을 임시정부를 차려놓고 생활하는 다윗과 그 일행들을 돌보아 주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해하기 한번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한테는요, 누구든지 줄을 대려고 합니다. 그것이 정치 권력이든, 돈을 많이 가진 경제 권력이든, 또 나를 좀 뒤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든, 무언가 의존할 만한 무언가를 소유하고 획득한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이 길을 쓰고 줄을 대려고 달려듭니다.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권력을 잃어버린 다윗과 같은 이 상황, 그죠? 먹을 것도 없이 임시적으로 임시 거처에서 숙소도 없이 퇴락한 지금 왕권 다윗한테는요, 사람들이 다 떠나요.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렇죠?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괜히 엮였다가 손해볼까봐 멀찍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세상 논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죠.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9절 말씀에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나이가 80세고 큰 부자이긴 했지만 이런 퇴락한 쫓기고 있는 다윗 왕을 향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왕을 공개했다. 먹을 걸 주고 숙소를 제공해주고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발각되면은 목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이렇게 어렵게 된 왕을 돌보아주는 이 바르실레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르실레는 왜 이렇게 한 걸까요? 다윗이 지금은 힘이 없어진 왕이 돼버렸지만 언제든지 다시 왕권이 복권될 것을 예측하고 전략적으로 지금 움직인 걸까요? 나중에 한몫 잡으려고?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르실레가 그런 의도로 전략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이 요단강을 앞두고 바르실레와 이 다윗 왕이 마주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3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바르실레한테 3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하고 함께 가자. 내가 당신의 노후를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바르실레가 33, 4,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같이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저 기쁜 마음으로 당신이 어려울 때 도왔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르실레는 더 많이 움켜쥐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옆에 있는 앞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었고요. 옆에 힘든 사람을 돌아볼 줄도 알고 또 뒤도 이렇게 돌아보고 뒤에 처져가지고 넘어져 있는 사람은 없나 한번 돌아보고 그 사람을 챙겨줄 줄도 알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을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옆도 돌아보고 뒤도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인생의 가을처럼 열매를 맺는 풍성한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바르실레라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바르실레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 측면에서 핵심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바르실레는요. 하나님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누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영적인 오늘 말씀의 이치가 되겠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없는 사람들은 외면하는 게 이 세상 논리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있는 사람들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연약하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품어줄 줄 알고 손을 내밀어 줄 줄 알고 내 돈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쓸 줄도 알고 내 시간을 나만을 위해서 나의 욕망만을 위해서 내 시간을 이기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시간을 이 피 같은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줄도 알고 또 내 어깨를 지친 영혼들을 향해서 내어줄 줄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믿게 하셨는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옆도 돌아볼 줄 모르고 뒤도 돌아볼 줄도 모르고 어깨를 내줄 줄도 모르고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려고 들지도 않고 돈을 나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세상을 닮아서는 안 되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오늘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돈을 힘든 이 왕의 상황을 놓고 도와주고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 바르실레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가만히 앉아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으로부터 3달 전에 천국으로 이사 가신 우리 김종순 권사님 장례식이 3달 전에 있었는데요. 우리 김종순 권사님 천국으로 이사 가시기 전에 장례식 전에 한 몇 달 전에 제가 강동구 강일동에 있는 요양원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요양원 신방을 가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게 나요. 한참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우리 김종순 권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가 신방 갔으니까 성도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해달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래서 권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거침없이 목사를 위해서 간절하게 그냥 뜨겁게 그냥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아세요? 마음이 행복했어요. 우리 권사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쓰셨던 그 성경책을 큰아들의 둘째 손녀딸한테 물려주셔서 장례식 마치고 1층 샬롬 마을 공간에 자녀들이 손자들까지 다 와가지고 저한테 인사하러 와가지고 이 성경책 우리 할머니가 물려준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손녀딸이 그 다음 주에 우리 청년부에 참석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교회 새벽마다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현장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또 어떤 분들은 멀리에 살기 때문에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에 매일마다 참석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내 아들, 딸, 내 손자, 손녀, 우리 자손들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자식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내 손자, 손녀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연세가 들면 나이가 들면요 아무래도 여기저기 아픈 데가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 제단을 지키고 이게 살아가는 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 돈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 걸 아는 분들이 기도라는 걸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은요 또 연약한 분들만 보면 그렇게 내 일처럼 내 엄마처럼 내 식구처럼 그렇게 발벗고 나서서 애쓰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셔요. 그게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나도 누군가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기쁨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일을 자청해서 시간 써가며 물질 써가며 마음 써가며 애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들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쁨이에요. 바르실레가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목요일 날 전도대에 나와서 전도하시는 분들, 젊은 사람들 없어요. 최소 50대 이상이 나오시는데 50대, 60대도 거의 없어요. 대체로 70대 이상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왜 전도지를 돌리죠? 요즘 같은 때 전도지 돌리면 받는지 아세요? 본체 만체합니다. 욕 안 먹으면 다행이에요. 요즘 같은 시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지를 왜 돌리는 거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걸 전달을 하려고 마음을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의 기쁨이요 행복이에요. 바르실레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게 돈이니까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고 나는 돈이 없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돌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고요. 나는 이도저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시간을 어떻게 쓸까요? 여쭤보고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길신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가을의 풍성함처럼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옆도 돌아보고 뒤도 돌아보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오늘 영적인 이치고요. 두 번째 우리의 영적인 오늘 말씀의 교훈은요. 바르실레는 신앙의 인격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바르실레는요. 다윗을 도와주고 나서
보상을 바래서 이렇게 다윗을 도와줬던 게 아니었습니다. 바르실레는 오늘 본문 34절부터 37절 말씀에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런 요지로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내가 고향에 돌아가서 말년을 보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면서 낙엽이 나무에 이쁘게 달려있다가 이제 떨어지기 막 직전 그 아름답게 채색된 그런 낙엽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교리적으로 보면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칭의, 성화, 영화 이런 교리적인 단어가 있는데요. 칭의라는 것은요. 우리가 의롭다고 칭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 입교 받으려고 우리 학생들이 지금 5명이 앞에 중학생들이 지금 앉아 있는데요. 중고등학생들이. 제가 어제 문답을 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난 너무 죄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친구가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만의 고백은 아닐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참 죄도 많이 짓고 더러운 생각도 하고 나쁜 짓도 많이 여전히 하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의롭다고 칭해진 의롭게 된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이게.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죽을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점점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전 과정이 이게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사이까지 영화의 시간을 가지는데 그때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바꿔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인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풍이 이쁘게 물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인격이 이쁘게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즘 거울을 보시면 얼굴에 뭐가 생기죠? 맞았어요. 주름이 자꾸 생겨요. 저도 주름이 눈가에도 생기고 여기에도 막 생기고 주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죠? 멀리서 보니까. 그런데 제가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면 저도 막 여기저기 주름이 막 자꾸 생기더라고요. 근데 주름도 두 가지라는 거 아십니까? 주름이 무슨 주름이 있어요? 이쁜 주름이 있고 미운 주름이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이쁘게 얼굴에 주름이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형외과를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쁜 생각을 많이 하고 이쁜 말을 많이 하고 이쁜 마음을 품고 이쁜 행동을 하면 주름이 이쁜 주름이 집니다. 그렇죠? 근데 나쁜 생각만 하고 나쁜 말만 하고 나쁜 마음만 품고 나쁜 행동만 하면 어떤 주름이 생기죠? 미운 주름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저는 우리 길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쁜 주름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라고 여러분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대통령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대통령은 얼굴에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고요. 못생긴 얼굴이에요. 정치 반대파들이 이 링컨을 향해서 고릴라라고 놀리고는 했답니다. 근데 링컨이 나중에 수염을 기르고 얼굴이
얼굴 인상이 점점 어진 인상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인상이 점점 좋아졌대요. 나중에 링컨 대통령이 우리가 다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는데요. 사람은 나이 40이 넘어가면 자기 얼굴에 대해 뭘 해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링컨이 했던 얘기라고 그러네요. 40년 동안 뭘 생각하고 뭘 말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얼굴 인상에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얘기죠. 제가 이 말을 바꾸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 믿고 10년 이상이 지나면 자기 얼굴에 뭘 져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아니, 예수님을 믿고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자꾸 미워진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 신앙 인격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얼굴이 더 이뻐지고 어지러지고 행복해 보이고, 그죠? 평안함이 깃들고 이런 표정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 얼굴은 보니까 다 하나님 주시는 그런 점점 성화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얼굴인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씩 웃어주실까요? 하나, 둘, 셋! 자꾸 웃어야 돼요. 자꾸 웃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자꾸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야 우리가 이쁜 얼굴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의 반대파였던 스탠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링컨 대통령을 비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 긴 팔 원숭이, 팔이 긴 원숭이 하면서 링컨 대통령을 그렇게 대통령 되기 전에 놀려먹고 했대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사람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를 놀려먹던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을 국방장관에 임명을 했답니다. 보통 자기 사람을 심잖아요. 측근들을 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파를 국방장관에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은 저 링컨이 무슨 작전이 있어서 나를 국방장관에 세우나 싶어서 처음에는 의심하면서 거절을 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링컨의 진심을 알고 난 다음에는 이 국방장관에 수락을 해서 일을 같이 했다고 해요. 나중에 링컨이 암살되고 장례식에 관에 누워 있었을 때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린 사람이 바로 반대했던 국방장관이 되어서 함께 일했던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스탠턴은 링컨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여기 누워있다. 링컨의 신앙 인격을 옆에서 보면서 거기에 감동을 받은 사람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인격도 하나님을 닮아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이치 간단히 정리합니다. 자,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자기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거가 사무엘하 19장 37절 셋째 줄에 있는데요. 다윗 왕이 바르실레하고 나하고 같이 가면 당신이 너를 책임지겠다고 했을 때 다윗 왕은 바르실레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고 정 왕이 원하신다면은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습니다. 아마 자신의 아들쯤으로 보이는데요. 이 아들을 거두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적용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교. 선교는 뭐가 선교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먼 나라의 선교사들이 가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서 믿게 하는 걸
선교라고 얘기하고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을 선교사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선교에는 방금 얘기한 그런 수평적인 선교도 있지만 수직적인 선교도 있습니다. 수직적인 선교는 뭐냐면요. 우리의 부모 세대가 우리 밑에 있는 자녀 세대, 수직이잖아요. 수직 관계잖아요. 수직된 이 수직 선교,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 자녀들을 전도하고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을 전도하는 이 수직 선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유럽에 가보면 북유럽, 서유럽, 동유럽 국가들이 과거에는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왕성했던 나라였고 해외여행을 가보시면 그 가톨릭 성당이라든지 큰 엄청난 교회들이 무지하게 많이 여전히 있는데 이게 전부 다 텅 비어있는 관광지가 되어버렸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수직 선교에 실패했기 때문으로 학자들은 분석을 합니다. 내 자녀들의 믿음, 내 손자 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냥 교회에 갖다 놓으면은 알아서 신앙교육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정 따로, 직장 따로, 교회 따로 이렇게 신앙이 되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의 현실이 유럽 교회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른들이 교회에 나오는 비율보다 청년 세대가 교회에 나오는 비율이 확실하게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은 비율이 더 떨어져 있고요. 초등학생들은 더 얼마 안 되고요. 이제 막 태어나는 영유아 아이들은 더 교회를 안 다니는 비율이 훨씬 더 많아져서 이제는 해외 선교지보다 오히려 우리나라 다음 세대가 마치 선교지와 같은 정도의 비율로 교회를 안 나오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연구 분석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같이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하락세를 계속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 앞으로 몇십 년 뒤에는 이단보다 지금은 기독교가 더 많은데 이단은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기독교 숫자는 점점 떨어지는 추세인데 이게 몇십 년 그대로 가다 보면 나중에 역전되는 시점이 온다. 이단이 더 많아지고 기독교가 더 이단보다도 더 적어지는 시점이 몇십 년 뒤에 한국교회에 올 수 있다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요.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런 일이 없겠지. 이렇게 하고 뒷짐지고 계시면 안 되고요.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손주 세대가 이단들이 더 많고 교회가 없어지고 교회가 술집에 팔리는 이런 시절이 될 수 있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수직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기도하고 애를 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요즘 젊은 30, 40대 엄마 아빠들은 옛날 부모들하고 다르게 자녀들을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 아이들을 내가 데리고 가고 싶은 곳에 데려가고 내가 먹이고 싶은 것을 먹이고 내 뜻대로 무언가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들이 초등학교 지나고 중고등학교로가 지나고 자기 자아가 이제 강해지다 보면 어느새 부모가 가자고 해도 안 가고 하라고 해도 안 하고 먹으라고 해도 안 먹고 자기 뜻대로 하는 시점이 올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을 때가 생깁니다. 기도 외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엄마의 기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가 있는 한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은 교회를 떠나고 지금은 교회를 멀리하고 있는 자녀들, 손주들이라고 할지라도 마치 연어가 자기 태어난 곳으로 회귀 본능을 향해서 거슬러 헤엄쳐서 태어난 곳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어렸을 때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도 보면 요즘 세가족으로 등록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요,
목사님, 제가 70년 전에 교회 나가보고 한 번도 안 나가다가 70년 만에 교회 나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이 계셔요. 영적인 회개 본능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누군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고 오늘 바르실레가 자기 다음 세대를 하나님 뜻에 맡기고 의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